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해야죠. 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젠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왔던 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의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냐? 근데 일제강점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총리 후보자가 그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국노니 일본의 앞잡이니 온갖 비난을 쏟아 부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내용 강의 전체를 훑어볼 때에 그런 일제강점기를 미워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있었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제 당파 싸움뿐만 아니라 왕의 외척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왕이 사실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이제 지방 관리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라고 그러지요.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 만약에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됐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사이에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는 발언이었지.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보디바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과 고난 겪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팔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 그 당시가 조금은 미화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잘 됐으면요. 과거에 어려울 때 그걸 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그들의 민족이 개선됐나요? 어려움에서 극복되었나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특히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런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유대민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사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여정,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다 또 이것도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민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저는 6월 달에 우리 말씀 주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주제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개신교회가 고스란히 같이 겪으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구제면 구제,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1절 운동, 3.1 운동도 그래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조선 말기에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섰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기독교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데 기초돌을,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라도 오늘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그래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면, 나라가 불안하면 결코 거기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물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지요. 물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민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얘기를 편지 쓸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2014년, 15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헬조선. 헬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선은 우리 지금 조선의 후예들이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다. 물론 이 지옥 같은 어떤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지요. 물론 이것이 온 국민들이 다 겪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흙수저라는 말이었어요. 금수저, 흙수저. 우리 사회가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헬조선 또 흙수저, 금수저로 그 사회를 구분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60년대, 지금 60대 되신 분들, 제가 60대 중반쯤 됐으니까요. 아마 6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50대만 해도 조금 다를 거예요. 50대만 해도 다를 건데, 제가 61년생이니까요. 그때 태어나서 쭉 걸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요. 배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로 짐 싸들고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에 여러분 판자촌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시골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초등학교가 한 120명 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이 74명, 여학생들이 72명, 여학생들이 54명. 그 숫자를 왜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중학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2-3명 있었어요. 2-3명. 우리 동네에도 한 친구가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남자가 다른 데서 일을 나가지고 데려온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중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이제 또 한 경우는 이제 정말 어려워서 가난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누님들
우리보다 서너 살, 많지도 않아요. 3, 4년 선배, 5, 8년 개띠를 비롯해서 그 전후에 있는 우리 누님들, 여러분 중학교 거의 못 갔어요. 정말 많이 못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어도 우리가 중학교 들어갈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우리 누님들이 식모살이 하러 서울로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그게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4, 5년, 3, 4년 그 차이에. 그렇게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시에 나가 있는 이제 형님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부모님 찾는 전화를 하면 뭔가 이제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이 이장님 댁에서 방송을 해요. 누구시 전화 왔습니다. 빨리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럼 일하다 말고 어떻게 해요? 일하다 말고 쫓아 이장님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전화 올 때까지. 그리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살잖아요. 세대가 너무 달라졌어.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요 259달러였다 그래요. 259달러. 물론 뭐 여기저기 자리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259달러, 250달러에서 260달러. 그게 1970년도예요. 근데 2023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2,8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30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동수 찰대라는 미국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LA에 그 고가도로에 많은 도로도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저런 나라도 다 있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분 천안에서 장안 가는 길 포장도 아직 안 됐을 때, 전기도 아직 안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지 도로가 잘 깔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삶의 차원이 너무 많이 달라졌지.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런 아프고 가난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헬조선을 외치고 흑수저를 외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한 번쯤 역사라도 되돌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마드리드라고 하는 스페인 수도였는데요. 거기 잠깐 들렀는데 거리마다 포스터가 하나 붙였는데 익숙한 포스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블랙핑크 공연 포스터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세계 나가면 K-컬처라든지 또 K-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민족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그럼 이 좀 알기, 대한민국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 밑바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 이 민족을 깨운 게 누구예요? 교육 사업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병원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한글을 깨우쳐서 글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깨어납니다. 영국도 그랬고요. 독일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글을 깨닫기 시작했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유의 가치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자유의 가치가 유교적 가치에서 왔나요? 유교는 남녀 구분이 분명했고요. 또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어요.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균관대 모 교수는 80년대에 그런 책을 써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지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게 뭐예요? 유교 가치는 오늘날 현대 가치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바로 교회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 가치예요. 예수 가치예요. 인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 민족,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어야 그 믿음의 가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믿었어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고통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뭐였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5,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거예요.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무덤이 열려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년대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에 구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민족을 향한 계획,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확신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성숙해 왔고 성장해 왔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실 것. 그게 뭘까요? 물론 많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세계 복음화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을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상 곳곳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열매가 가장 풍성해요. 이유가 뭐예요? 옛날 유럽의 선교사들은 식민주의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유럽 선교사들이 오면 냉담해요. 반응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열정도 문제겠지만 지금은 유럽의 선교사들 가서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면 열매가 풍성해요. 제가 작년에 우간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예배 실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근데 교회가 침체되면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이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이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이방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숫자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에 취임 연설에서 그런 연설을 했지요.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으라고 그렇게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원의 기도가 멈춰져 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동아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대만과 중국, 여전히 대만과 중국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도 북한에서 쓰레기를 띄워서 남한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여차하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서울이 불바다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기 민족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것,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인류 전체 공동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꺼이 내는 것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비친 나라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는 데에 교회의 역할이 컸어요. 진보주의 학자들은 여러분 우리 근대사회에서 기독교를 지워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러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 병원을 세우는 일. 그때도 우리 총회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전주에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지요. 예수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세워진 그 병원,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었었어요. 그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 보건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 주었던 선교사들, 교육, 또 구제,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기독교적 가치에 든든하게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함께 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